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시기와 질투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그에게 넘어갔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요, 치료자요, 회복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로서 거듭나셔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이 교회 다녔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고 거듭나셔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는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다. 늘 말하지만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구원을 유지해야,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영혼이 나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이라는 영혼이 천국도 가고 나 자신이라는 영혼이 지옥도 갑니다. 그러니까 지옥 생활하지 않고 천국 생활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을 날마다 구해야 되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날마다 구해야 되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겁니다. 그게 날마다 사노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간다, 부활해서 살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노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거지,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으면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그냥 총 가면 되는 거지. 상급 있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거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스데반이 바울보다 먼저 돌아가셨죠. 그래도 바울하고 똑같은 상급 받습니다. 그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니까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천국 가면 상급이 탁탁탁 나누어져가지고 1등부터 꼴등까지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도 꼴등에서 그래도 지겨워 죽겠는데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꼴등한다, 꼴등이라도 해도 천국 가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천국에 올라가면 상급이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상급이 뭔데요? 상급이요, 이 땅에서 있는 상급으로 따지면 뭐 다이아몬드, 금, 뭐 은, 뭐 이래서 보석, 이래서 뭐 이렇게 상급이 이렇게 상장도 있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말하는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받는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차등해서 천국에 올라왔더니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줄 세워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상급 주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근데 문제는 천국에 가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여러분이 날마다 바울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천국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천국에 갈지를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지. 영혼의 구원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혼의 구원. 성경은
영혼의 구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필요한 거죠. 이 땅에서 성경책 필요한 건 영혼의 구원 때문에 있는 거지. 우리가 한번 구원받고 천국 가면 뭐하러 성경책 필요하겠어요? 교회랑 예배당이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그냥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로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영혼을 그대로 지키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내함으로 그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랬죠. 교회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랬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나중에 시험하지 마시고 나중에 보자 하면서 시험하지 말고, 그때 늦은 거니까 성경을 쳐다보시라고. 성경을, 이 말에,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말에 시험을 걸려면 지금 성경이나 읽으시라고. 성경이나 한 100번 정도 읽고 얘기하자고. 서로 영혼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어설프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영혼의 구원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영혼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계속 자기 육체적인 그 욕심, 육체적인 열매, 이거 교회에서 나타낼 생각하지도 마세요. 우리 교회 와서는. 그거는 안 봐준다고, 안 알아준다고. 아마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런 설교 듣다 갈 거예요. 아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이런 설교 들어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자기 영혼이 다 죽으려고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 가지고 살려고, 날마다 부활하며 살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설교가요, 기쁘거든요. 이런 설교가 오히려 기쁘고 자기를 정결케 해주고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거든요.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떼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교회 오면 다 깨끗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이냐고. 저 같으면 이 교회 다녀, 진짜. 저 같으면 이 교회 다녀. 저도 성경 좀 꽤나 읽은 사람인데 저 같으면 이 교회 다녀. 다른 데서 또 여기 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열심히 충성하셔. 그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충성하시라.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내 영혼이 오늘 밤에 주님 나라에 가면 누구 것이든,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누구 거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물과 마음을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물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의 물질과 보물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 교회 와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주님을 사랑해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자유를 주님이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자유를 줬는데 아내가 남편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자유를 줬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그 자유를 자기 아내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사랑해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개로 섬길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이요,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역시 아내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게 되면 안 되고요, 남편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면 안 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이름은 질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질투래요. 신명기 4장 24절 말씀, 소멸하는 불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뭔가
더러움이 있고 좀 때 묻은 게 있고 그러면 이거를 태워버리는 하나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5장 9절 말씀이에요. 여기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 말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예,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요, 너무 질투심 유발하지 말고 잘 하시면 돼. 잘 하시면. 장례식이 이틀 연속 있으니까 참 바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친구 목사 딸이 또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식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참석하지 못하고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호린집에, 잔치집에 마음을 두지 말고 장례식 집에, 그러니까 초상집에 네 마음을 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거죠. 목사로서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참석하지 못하고 오히려 음식은 결혼식장이 더 음식이 더 좋죠. 잔치니까. 장례는 좀, 장례식 때는 좀 단촐하잖아요, 식사가. 근데 결혼식장에 가면 음식을 더 좋게 먹을 수도 있었는데 친구 목사들도 만날 수 있었고, 그런데 장례식을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로서 당연한 결정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종말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개인의 종말을 모르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다 놓고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다 주님 만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말없이 가는 날,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살아남은 인생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구의 종말은 고사하고 오늘도 무수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즘에는 장례식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리고 아마 화장터도 많이 기다려야 된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건강한 게 중요하겠다.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다. 오늘은 내 남은 모든 인생의 첫 번째 날이니까 오늘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가정과 그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여기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질투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4장 24절에도 질투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5장 9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6장 15절에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질투라는 말보다는 시기 질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구약에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질투라는 단어가요,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카나.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시기하는, 질투심이 많은, 열심인, 그리고 샘낸다 할 때 샘내다, 나 샘나 죽겠어, 이런 게 이제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어떤 시기 질투가 있냐면 하나님하고 돈을 비교할 때 시기 질투하십니다. 하나님하고 돈을 비교할 때. 그래서 두 개 주인을 못 섬긴다잖아요. 자,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때 시기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질투. 다른 사람과
남편 하나님을 비교할 때 그때 시기 질투가 막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악한 쪽에서의 시기 질투도 있지만 선한 쪽에서의 시기 질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나라는 이 단어가 선한 시기 질투로 말하면 이런 단어예요. 아내를 시기 질투한다 할 때, 자기 아내를 시기 질투한다 할 때,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 따라갈 때 막 시기 질투가 나지, 그런 거, 그게 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바알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너무 시기가 나는 거예요. 바알 숭배하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너무 비교가 돼서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숭배하거나 다른 우상을 숭배할 때 시기 질투 나서 못 살겠다 하는 게 그게 카나라는 시기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시기 질투,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남편들이 보면 아내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게 이제 시기 질투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내에 대해서 시기 질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남편을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보통 진짜 남편이라면 아내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게 당연한 거죠. 워낙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자들이 딴짓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시기 질투할 건덕지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은 딴짓하고 그러면 시기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카나라는 단어는 법적인 울타리 안에서의 시기 질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구분해 드리죠. 하나님은 카나 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시기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시기 질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법적인 울타리 안에서의 시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카나라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진짜 사랑의 하나님.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나는 시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나는 진짜 널 사랑하는, 너만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내가 너만 사랑하는, 내가 너만 사랑해서 시기 질투로 몸살이 날 정도야 라는 그런 말이 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기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다시 말하면 사랑에서 나온 법적인 시기 질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내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법적으로 정해진 내 아내니까 당연히 아내가 다른 데 쳐다보면 시기 질투가 나는 건 당연한데, 이 시기 질투를 카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 한국말에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원래는 이제 카나라고 할 때 시기 질투해야 이게 더 맞죠. 시기 질투. 하나님은요, 결핍이 있어서 시기 질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기 질투하는 거 아시죠? 결핍이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기 질투가 할 때, 시기 질투는 하시는 하나님인데 결핍은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결핍이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시기 질투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아내에 대한 시기 질투. 딱 자기 아내에 대해서만 시기 질투한다 라고 하는 그 자기 아내에 대한, 자기 부인에 대한 그 열정, 그거를 이제 시기 질투한다. 울타리 안에서의 시기 질투, 법으로 정한 안에서 시기 질투하는 하나님, 카나. 다른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타는 사랑. 불타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관념에서 생각할 때 질투가 이제 그런 생각이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하나님 아니고, 나에 대한 불타는 사랑, 나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불타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이 바로, 나는 카나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시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 질투도 안 하고 그러면 진짜 내가 너무 밋밋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너무 밋밋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 시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막 시기 질투할 때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잖아요. 뭐 의부증, 의처증 뭐 이래가지고 무슨 의심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게 말고 진짜 아직도 아련한 그 사랑이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게 있다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결혼 생활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런 게 있다면요, 진짜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불타는 사랑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늘 여러분에게 그 불타는 사랑을 잊지 않고 계속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도 시기 질투가 나옵니다. 여기에도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것도 나오는데 시기하는 게 나와요. 시기하는 게. 그리고 뭐 시기와 분냄과 당진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투기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거는 시기하는 거 알죠? 투기라는 게 질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들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여기서 여자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시기하고 내가 질투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남자들보다는 여자가 더 많겠죠, 아무래도. 자, 시기라는 단어가 젤로스, 제오라는 단어인데, 이 젤로스라는 단어는 열난다 할 때 그 그리고 열심한데 열심이라는 단어, 그리고 남편의 질투, 그리고 열정적인 불타는 사랑, 이런 걸 할 때 젤로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쁜 쪽으로 말하면 대적자, 그리고 악한, 그리고 경쟁한다, 그리고 열렬한 마음, 분개한다, 질시한다 할 때도 젤로스를 사용합니다. 이게 제오라는 말도 되는데요, 이 제오라는 말이 뜨겁다라는, 액체가 막 끓어오를 때 이거 끓어오르는 거요, 고체가 막 비벼가지고 막 빛나는 거, 열정적인 뭐 이런 건데요, 이 열렬한 타오르는 듯한 불붙는 거, 이거를 젤로스, 제오라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질투, 투기라는 단어는 뭐냐? 질투라는, 투기라는 단어는 푸오도노스, 단어가 달라요. 푸오데이로 푸오도네오라고 합니다. 여기에요, 푸오도노스라는 단어는 악의, 그러니까 질투, 투기라는 단어는 악의적인 거예요. 비난과 같은 질투고요, 악의가 있는 투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쪽만 있어요, 이 투기, 질투라는 건요. 푸오데이로 푸오디오, 이게 수척하다, 그리고 소비하다, 주름지다, 시들다, 상하게 하다, 멸하다, 타락하다.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 질투를 잘못하잖아요, 여러분. 투기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수척해집니다. 밥맛 떨어지고요, 정 떨어지고요, 기분 나빠집니다. 그게 다 하나님 쪽에서의 시기 질투가 아니고 악한 쪽에서의 질투를 얘기하는데, 악한 쪽에서, 인간 쪽에서 하는 투기, 질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겁니다. 자, 시기가 뭐라고요? 젤로스, 제오라고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는데 그게 시기란 말입니다. 악의적이지가 않아요. 법 안에서 아내에게만 시기 질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열정적 사랑에 의한 시기 질투. 여러분 속에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는지, 아니면 막 악의적으로 막 기분 나쁘고 정 떨어지고 밥맛 없고 진짜 생각만 해도 잠도 안 오고 이런 시기 질투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은 이 시기 질투를 하시는데 젤로스, 제오 같은 경우를 하신단 말이에요. 선한 쪽에서 하나님의 그 열정적 사랑에 의한 시기 질투, 다시 말하면 심판 해설에도
자기에게 오게 만드는 사랑의 열정, 그 시기 질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해서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자기한테, 자기만 쳐다보라고 하는 그게 그 사랑이에요. 그 시기란 말이에요. 선한 쪽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악한 쪽의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선한 쪽의 시기와 질투는 아내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한 시기와 질투예요. 자, 제가 말하는 거 좀 구분하시겠어요? 아내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법적으로 딱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딱 정해진 안에서의 그 시기와 질투, 이건 하나님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한, 유일한 자기 남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유일한 아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하는 건 정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면, 너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 그냥 냅두면 안 돼, 나를? 이런 아주 버릇없는 여자들도 있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 가장 속 좁은 분이 하나님이셔. 가장 속 좁은 분이. 그걸로 따지면. 자기 아내에게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심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시기 질투심이 강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적인 안에서의 시기 질투는 굉장히 합당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요. 괜히 마음 넓은 척하고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지.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기 질투하신다니까요. 선한 쪽에서. 그래서 아내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한 시기 질투, 이건 합당하다. 헌금에 대한 욕심이 있죠. 어떤 사람은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잖아요. 기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죠. 난 저 사람보다 기도를 내가 더 많이 해야지 하는 기도 욕심 있는, 그거 합당한 겁니다. 그 시기 질투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니까. 말씀에 대한 욕심, 교회 봉사에 대한 욕심, 이거요, 하면 할수록,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넉넉히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기도 욕심, 말씀 욕심, 교회 봉사 욕심, 아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시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인간에게 그런 마음이 없을까? 있죠,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자, 질투 투기, 푸오도노스, 푸오데이로, 푸오도네오라는 이 말은요, 대부분 인간의 시기 질투를 얘기합니다. 악의적인 비교 의식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이죠. 정욕과 탐심. 여기 아마 꽤 있을 거래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시기 질투. 이걸 구분을 잘 못해서 하나님 쪽에서 하는 건지 자기 쪽에서 하는 건지를 구분을 잘 못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시기 질투하면은 몸이 좋아져야 되는데,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척해집니다. 그 단어가 수척하다는 단어거든요. 단어가 수척해지고 늙고 마음이 상하고 정 떨어져서 밥맛 떨어지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그래서 마음이 막 가라앉아서 우울해지고 타락하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를 시기 질투, 이게 인간 쪽에서의 시기 질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기 질투할 때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쪽에서의 시기 질투가 아니고 인간의 시기 질투, 악의적인 비교 의식에서 나온 시기 질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너 천국 못 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 그럼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 쪽에서 하는 건 괜찮지만 인간 쪽에서 하는 거는 다 내려놔야죠. 자기가 죽어야죠. 날마다 죽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질투예요. 그리고 술 취함, 방탕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제가 여기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읽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요,
이게 다른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은 이게 다 한 가지예요. 육체의 일이 한 가지인데 이게 음행입니다. 음행이 더러운 거고요. 더러운 게 호색이에요. 호색이 우상숭배고요. 우상숭배가 주술입니다. 주술이 원수 맺는 거하고요. 하나님과. 그리고 그것이 분쟁입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거고요. 그 분쟁이 시기예요. 그것이 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화가 나요. 분내는 겁니다. 그 분내는 게 자기가 자기 편을 만들기 때문에 당짓는 것이 됩니다. 내가 화를 왜 내는지 알아? 이래서 그런 거야 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분내는 것은 당짓는 겁니다. 그 당짓는 것은 분열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더 투기하고 더 질투하게 되죠. 악의적으로 비교하죠.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술 취하는 겁니다. 그게요. 혼란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란해진 거야. 그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거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자, 반대로 이제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22절, 23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이어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죠. 사랑이 기쁨이고요. 기쁨이 화평이고요. 화평이 오래 참는 거고요. 오래 참는 게 자비입니다. 자비가 양선이고요. 양선이 충성입니다. 충성이 온유고요. 온유가 절제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라고 그러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그 절제라는 건 컨트롤하는 건데요. 자기를 컨트롤하는. 자기 절제가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자기를 컨트롤하는데 이건 자기 힘으로 못해요. 주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컨트롤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지 않으니까 지 승질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셔야 합니다. 자, 영혼이 구원받도록 계속 여러분 주님의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도 심장이 있어요. 심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심장에 대해서 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죠. 심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심장이요, 인간이 이렇게 수정돼서 아빠 엄마로부터 이렇게 부부가 아이를 낳을 때 이 인간이 딱 아이가 수정이 돼가지고요, 첫 번째 생기는 기관이 심장입니다. 심장이 생기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인 거야. 심장이 생기면서 인간이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마지막 나이가 먹어서 아니면 사고가 나서 죽을 때 심장이 딱 멈추면서 끝이 나요.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가장 먼저 생기고 심장이 가장 늦게 멈추는 겁니다. 모든 기관에서.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이 다 멈춰도 심장은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직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그때 죽었다고 판정내잖아요. 심장이 가장 먼저 생기고 심장이 가장 늦게 멈추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자,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이 살아있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자,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이 영혼의 시간입니다. 자, 흙에서 나온 몸의 심장은 멈추고
어느 날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장례를 치를 수 있죠. 근데요, 생기로 온 심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심장, 이거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 나의 심장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갈 거냐.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에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기간, 영혼의 시간만큼 심장이 뛰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심장이 뛰고 있는 시간만큼 영혼의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때가 살아있는 시간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영혼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심장으로만 살아갈 거냐, 아니면 이것이 딱 멈출 때 죽었다는 판정을 받을 거냐, 아니면 주님의 심장으로 살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진정한 치유와 생명의 기운은 주님의 심장이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의 심장에서 나온 그 생기의 말씀, 그 주님의 가슴으로 말하는 그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게 생기거든요. 그게 주님의 생기, 이건 안 없어진다고요. 여러분에게 전달됐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다고요. 이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심장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멈춰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심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장만 튼튼하게 잘 뛰게 되면요,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심장만 잘 뛰면. 왜냐하면 피를 공급하거든요. 심장이 피를 공급하거든요. 피만 제대로 공급되면요, 사람이 살아있죠. 피만 공급되면 살죠.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피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피가 있겠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인간은 자기가 피가 있는 동안에 살아있겠지만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살렸다. 자, 더러운 피를 공급하면 건강이 안 좋아진다 그러죠. 그래서 깨끗한 피를 공급해야 건강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피를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깨끗한 피 만들려고. 자, 더러운 나의 피를 공급할 거냐, 아니면 깨끗한 주님의 피를 공급할 거냐. 흙으로 된 몸도 피가 공급돼야 건강하고 영으로 된 영혼도 피가 공급되어야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혼으로 사는 거거든요. 지금 죽을 때까지 영혼으로 사는데 그 영혼으로 사는 동안에 무엇으로 살 거냐, 어떤 피로 살 거냐 이거예요. 그 영혼에게는 어떤 피를 공급할 거냐 이거예요. 자기 몸 안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도 피가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에게도 피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그 영혼에게는 어떤 피를 공급할 거냐 이거야. 여러분의 더러운 피를, 여러분의 더러운 말을 갖다 공급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깨끗한 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거냐 이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고 살 거냐 이 말입니다. 계속되는 주님의 피를 공급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공급하는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막 뛰고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괜히 불안해서 두근두근한 거 말고, 그런 말 하는 거 말고, 그런 말이 아니라 심장이 뛰고 있다, 나는 주님에 대한 그 심장이 뛰고 있다,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심장이 미적지근해졌다 하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그 사랑하는 심장이 뛰게 되면, 말씀이 그리워지고 말씀이 그리워지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심장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어디에 요동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심장이 뛰기를 바라고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건강할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심장, 그 피가 공급돼야 된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 영혼이 건강할 것입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기, 질투, 투기, 욕심, 거짓, 음란, 폭력, 교만, 분노, 술 취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가. 하나님 나라를 욕으로 못 받아. 너 괴로워 죽을 거야. 너 힘들 거야. 너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잖아? 너 살기 힘들 거야. 건강이 중요한데 건강을 해칠 거야. 자, 건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그죠?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아야 돼. 너 시기 질투하지 마. 너 그러면은 힘들어져. 너 건강해야 되거든. 자, 뭐 건강해야 돼요? 자, 흙으로 된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영으로 된 영혼도 건강하셔야 된다는 거지. 우리 살아있는 동안인데 그거 피를 공급하잖아요. 그게 심장이잖아. 자, 건강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하지 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시기 질투가 뭐에서 나온다고요? 정욕과 탐심에서 나온다고요. 인간의 시기 질투는 다 정욕과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시기 질투가 아니잖아요. 선한 시기 질투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기 위한 그런 시기 질투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시기 질투라고요. 인간의 정욕과 탐심에서 나온 시기와 질투라고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건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너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너 성령으로 살아야 돼. 이어진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이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그러니까 앞에서 시기라는 말을 빼고 이제 뒤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는 투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욕과 탐심으로 하는 그 질투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적인 시기와 질투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인간이 하는 건 다 이래. 인간이 하는 건 다 정욕과 탐심에서 나온 거야. 여러분 해보니까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도 해봐서 알죠.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성령으로 사셔야 돼. 자기가 사귀는 여자보다 다른 여자가 더 이쁘고 그러면요, 다른 남자가 이렇게 사귀는 여자가 더 이쁘고 그러면 괜히 질투나고 비교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한가요? 여자가 또 자기가 사귀는 남자가 오징어같이 생겼는데 다른 여자가 자기가 친한 친구, 그 남자친구가 굉장히 막 연예인같이 핸섬하고 멋있으면 막 질투나고 시기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비교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부자야. 자, 시기 질투 나요, 안 나요? 난다고요. 난다, 냄새 난다. 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더 부자다? 그런 냄새가 난다고요. 또 다른 사람 뭐 집이 더 잘 산다? 뭐 그런 건. 다른 집이 더 좋다? 뭐 이런 건. 시기 질투가 다 난다고요. 자, 하나님적인 게 아니고 시기 질투라고요. 정욕과 탐심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죽을 땐 다 똑같더라고요. 죽을 때 장례식을 다 가보면요, 죽는 건 다 똑같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적게 찾아오고 차이만 있는 거지 돌아가시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정욕과 탐심에서 비교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자긴 사랑을 덜 받는 것 같아. 엄청 시기나고 질투나고 그러죠. 그거 다 정욕과 탐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 너만 피곤해져. 너만 건강이 안 좋아져.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권고입니다. 너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말하는 그 투기, 이게 푸오도네오,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죠. 그거 하지 마. 너 질투하지 마.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질투하면 너 수척해져. 너 질투하잖아? 괜히 승질나고 수척해져. 너 마음이 상할 거야. 너 질투하잖아? 너 밥맛 떨어질 거야. 밥맛도 없어질 거야, 많이. 너 질투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너 아주 정 떨어지는 인생 살게 될 거야. 힘들어 죽을 거야. 자, 내가 너의 목자가 될 테니까 이제 질투 그만해.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고요. 너 자꾸 질투하지 마. 투기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의 목자 될 테니까. 내가 목자 되면 되잖아. 여기 교회에서도 잘생기는 거로만 따져서 천국 간다면 여기 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대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쁩니다. 제가 앞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종류가 지금 다들 똑같이 생긴 사람 없어요. 여기 노인부터 아기까지 똑같이 생긴 사람 없어. 다 틀려. 근데 이 사람은 이래서 이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아름답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다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요. 그렇게 보인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비교하냐고. 사람을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 너 밥맛 떨어지는 일일 거야, 그게. 수척해. 그러다가 밥맛 떨어지니까 마르지. 그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예요. 그게 투기라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에 어떤 응어리진 게 있고 뭔가 아마 이렇게 좀 거실리고 밥맛도 떨어지고 이런 게 있으면 그거 하나님 주시는 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질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성령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 구분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구분을. 그만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면 괜찮으니까, 내가 목자 될 테니까 너 질투하지 마. 내가 목자 되면 되잖아.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선한 시기는 어때요? 하나님도 하셨으니까 선한 시기는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아내에게만큼만은 내가 사랑받아야지 하는 거. 응? 남편에게만큼은 내가 사랑받아야 되겠다. 내가 다른 남자들한테는 모르지만 우리 남편에게만큼은 내가 사랑받아야지. 내가 다른 여자들에게는 내가 오징어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아내에게만큼은 내가 진짜 사랑받아야지 하는 그 마음. 이거 선한 시기잖아요. 이거 선한 시기와 질투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해도 되지 않을까? 헌금에 대한 욕심,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인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저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는 그 마음. 내가 기도에 대한 욕심을 부려봐야지. 말씀에 대한 욕심을 부려봐야지. 교회 봉사에 대한 욕심을 부려봐야지. 이런 선한 시기 질투는 괜찮죠. 그런 거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질투, 자기 몸이 상하는 질투, 상대방을 미워하는 질투, 결국 자기 영혼이 타락해가는 그런 질투, 그런 투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인간의 시기 질투, 샘내는 거, 이거 모두 악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하는 거, 이거 다 정욕과 탐심이에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무작정 자기 비교하면서 무작정 비교하고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욕과 탐심이라고요. 그거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교는 적어도 하나님과 세상, 그러나 세상의 비교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세상입니다. 이것과 저것, 늘 세상과 비교하고 경쟁하다가 죽게 만드는 거, 그게 세상입니다. 자기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과 비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한 게 아니라, 선한 게 아니라 악한 거라고요. 정욕과 탐심에서 나온 거라고요. 세상과 세상을 비교한 거지 않습니까? 남편과 다른 남자를 비교한 거 아닙니까? 아내와 다른 여자를 비교한 거 아닙니까? 다른 집과 나의 집을 비교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그 부유함과 나의 삶을 비교한 거 아닙니까? 성적과 성적을 비교한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할 부모가 지금 여기에 두 사람 정도 있는데, 하나는 임집사고요, 또 하나는 모르겠어요. 임집사가 회개하면 다른 사람은 다 회개할 거야. 자기가 무서워.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무서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세상과 세상 안에서의 비교,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교만으로, 거짓으로, 음란으로, 욕심으로, 시기 질투로, 폭력으로, 성공으로 살게 하려고 이 세상은 여러분을 계속 비교하는 사람을 만들 겁니다. 이거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주님이 있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교회가 있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거기서 벗어나라고, 우리 하나님을 찾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하자고, 이렇게 계속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밖에 그것을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세상은 그렇게 비교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세상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죠. 교회는 비교하다가 경쟁하다가 죽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양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한없이 세상과 세상을 비교하며 사는 것, 이것은 인간의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그게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기와 질투, 이게 사람들에게 없애려고 하도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도 시기와 질투하는데 선한 시기와 질투가 있더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살면 계속 세상에서 그냥 치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비교 대상, 여러분이 비교 대상이래. 실험 대상이래. 그래서 비교하다가 여러분이 계속 올라갈 수 있나요? 떨어질 때가 있죠. 힘들죠. 괴롭죠. 슬프죠. 어렵죠. 안 된다고요.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것 교회,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하나님, 그분에게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자, 비교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당화돼야 되거든요. 비교하려니까 자기가 정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게 돼요. 투덜투덜거리고 비판하고 계속 그래요. 자기를 정당화시켜야 되니까, 자기가 이겨야 되니까. 자, 비교할 때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특별히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 거짓말하는 너는 나빠,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음란하지 않았는데 너는 음란하니까 넌 나빠. 나는 교만하지 않았는데 너는 교만하니까 넌 나빠. 나는 적어도 시기 질투하지는 않으니까 너 시기 질투하는 너는 나쁜 놈이야. 나는 폭력적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너는 폭력적인 너는 나쁜 놈이야. 나는 적어도 세상에 성공을 구하지는 않았으니까 세상에 성공을 구하는 너는 나쁜 놈이야. 자, 어때요? 그런가요? 모두 다 나쁜 놈이요. 모두 다 나쁜 놈이라. 그렇게 육체로 사는 놈이나 비판하는 너나 모두 나쁜 놈이다.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탐심, 같은 종류입니다. 시기, 질투, 정욕, 탐심,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를 단어를 다르게 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요. 자,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이 정욕과 탐심이 왜 이렇게 나오고 시기와 질투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 솔직히 말하면요, 부모 잘못 때문입니다. 처음 올라가면 부모 잘못 때문에 그래요. 자, 부모 잘못 때문에 이게요, 출애기 2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 내 질투에 딱 걸려버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손 3, 4대를 저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가득한 사람, 비판이 가득한 사람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고 또 비판하는 사람이 됐어. 그 자녀가 또 낳는데 또 시기 질투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됐어. 그 집안 저주받은 거예요. 그 집안 저주받은 거야. 예수가 그 가정의 목자가 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 가정의 목자가 되면요, 이거 다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예수가 그 가정의 목자가 안 되니까 계속 그런 집안이 되어버려요. 세상에서 비교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더니 그 자손이 또 계속해서 이 세상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다가 또 자손이 또 죽어요. 그 자손이 또 자식을 낳는데 또 세상에서 비교하다가 또 죽어버려요. 완전 3, 4대 다 저주받아버려요. 여러분, 그런 집안들을 만들 거예요? 아니면은 벗어나서 시기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잘못 때문에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모 잘못 때문에 아이가 잘못 자라나요. 그래서 애정결핍이 생긴 겁니다. 결핍이 생긴 거예요. 결핍이 생기니까 비교의식이 나오는 거죠. 비교하게 되는 거죠. 비교가 나오니까 부러워하게 되죠. 부러우면 진 겁니다. 그래서 부러워하게 돼요. 비교가 벌써 되니까, 사람들마다 비교가 되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다 비교의식 때문에 살아가야 되니까 비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비교가 돼요. 그러다가 부러워지는 겁니다. 부러워지니까 그게 정욕과 탐심이 속에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랬으면, 내가 저렇게 살았으면,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이게 정욕과 탐심이 막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결혼할 때도 그게 막 생기는 겁니다. 열불 나는 게 상당히 많죠.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 열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기 질투, 그냥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질스러운 시기 질투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저질스러운 시기 질투를 하다 보니까 화가 나죠. 막 화가 나니까 자기 몸이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밥맛 떨어지고 정 떨어지고 마음이 상해서 짜증나고 막 수척해집니다. 말라요. 밥도 안 먹히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어. 죽는 수밖에. 그래서 여호와가 목자 돼야 해결된다 라고 성경에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정리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야 해결돼. 근데 안 됐어.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데 여호와가 목자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냐 봤더니 밥맛이 없어졌어. 정 떨어서 수척해졌어. 마음이 상해서 짜증났어. 왜 짜증나냐 했더니 승질이 난 거야. 왜 승질이 났냐 물어봤더니 저질스러운 시기와 질투가 막 나온 거야.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야. 왜 시기와 질투가 생겼냐 봤더니 막 열불나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결혼할 때나 정욕과 탐심 때문에 자꾸 열불난 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럼 그런 열불이 났냐 했더니 부러워했다는 거야. 부러워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부러워서. 그럼 왜 부러워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비교해서 그런 거래요. 비교했더니 그런 부러움이 나온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럼 비교하면서 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결핍이 있었던 거야.
자기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는 거야. 그래서 비교하면서 살았던 거야. 그 결핍이 왜 생겼냐라고 물어봤더니 잘못 자라난 거야. 애정 결핍이 생긴 거야. 자라날 때 부모가 이혼했다거나, 자라날 때 학대를 받았거나, 자라날 때 뭔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았다거나, 자기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좀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거나, 다른 사람이 막 핀잔을 많이 줬다거나, 화를 냈다거나, 뭐 어디 갔더니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했다거나, 뭔가 어릴 때 뭔가 생겨났던 거죠. 이런 걸 생겨나니까, 그럼 왜 그런 게 생겨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거 다 부모 잘못이야. 부모 잘못. 부모가 잘못해서 그게 나온 거야. 그래서 3, 4대는 그게 내려갈 수 있어. 오늘 이 시간에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내려가던 모든 육체적인 열매들을 다 끊어버리시라요. 인간의 시기나 질투, 투기, 정욕, 탐심, 이런 감정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되냐? 죽어야 가능합니다. 죽어야 해결되는 거야.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야 해결되는 거예요. 나도 결핍이 있어가지고 비교의식 쩔었습니다. 나도 시기 질투로 살았습니다. 화나고 짜증난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요. 주님 다시 만나니까 비교의식 사라졌어요. 주님 다시 만나니까 내 경쟁 상대가 사라져버렸어요. 주님 만나니까 내 경쟁 상대는 오직 나밖에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어졌어요. 물론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죠.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를 진짜 질투하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시기 질투하며 사랑하시는 그 막 열나는 사랑, 열심인 그 사랑, 아니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시니까 나는 너무 좋더라 이 말이야. 너무 행복하더라 이 말이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더라. 성경에서요, 질투의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질투의 아이콘, 사울 왕. 질투, 시기에 대해서, 투기에 대해서 대명사로 여기는 사람이 그 사울이에요. 다윗이 나올 때, 다윗이 왕 될까봐 사울이 막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나 몰라요. 그것도 군사들을 어마어마하게 데리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그 한 사람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시기, 질투.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래야 끝나는 작업이니까.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니까. 사울이 죽기 전에는 다윗이 고통스러운데, 사울이 계속 다윗을 쫓아다녀요. 다윗을 계속 따라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시기나 질투, 투기가 사라지려면 죽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영부영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죽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안 돼요. 자,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꼭 된 사람처럼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안 되잖아요. 잘 안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해결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게 시기, 질투, 정욕, 탐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해결되지 않는 거,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 비교의식 쩔어 살아가는 거, 이거 해결되지 않는 거, 죽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 거. 인간의 시기, 질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아닙니다. 지금 시기, 질투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인지를 잘 판단해 보고 여러분 스스로 정욕과 탐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기, 질투를 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울타리,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기, 질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 성품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